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같이 지난 추수감사절 때 함께 찬양했던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함께 모시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가는길에서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깊은 한숨 소리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같이 새로운 달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불안하지만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죠.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복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은 게 너무나 좋아지는 그런 정말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8장 말씀도요.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두렵지가 않고 또 얼마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각별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함께 보면서는요, 특별히 복습이 필요합니다. 앞에 지금 7장 한 장 전에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바로 미래가 예언되어 있죠. 그 앞에 이 5장 6장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었죠? 심판이 두 마리의 인이 봉해진 바로 그런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그와 같은 심판들은 인이 봉해진 두루마리, 인의 심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나팔의 심판, 그리고 또 대접의 심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은 각각이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심판당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단계 중에서 앞에 있는 4개의 단계는 그래도 이렇게 견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적인 자연의 심판이라 그랬고요. 나머지 3개는 이것은 온 우주적으로 임하는 전체적인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의 심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조가,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나팔의 심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대접의 심판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요, 어느 하나만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복음적이고 일반적인 주장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균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히려 이단들일수록 요 한 가지만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다 거짓 진리인 것 같이 매도하다가 결국 그들은 교주를 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잘못 풀다가 모든 이단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요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견해들이 유력하다고 함께 지금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이 인에 관한 7개의 심판과 그리고 나팔에 대한 7개의 심판 그리고 대접에 대한 7개의 심판, 이게 다 하나하나 별개의 개별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되죠? 하나의 심판당 바로 인의 7개의 심판 플러스 바로 나팔의 7개의 심판 14개에다가 대접의 심판 7개도 하면 21개의 사건들이 연대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개별적인 사건들로서 21개의 사건이 시간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 개, 바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심판, 이것이요, 사실은 다 같은 심판들인데 연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의 심판 7개와 똑같은 심판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심판이 바로 나팔 심판에도 예고되어 있고 또 대접의 심판에도 예고되어 있다. 그것은 그냥 이런 심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 개의 다른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순 반복이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심판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욱더 심화되고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심판들이 강도가 더욱더 깊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 번째는요, 견해가 단순 반복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되고 심화되는 심판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수록 심판이 어려워지고 더욱더 견디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로 인심판 위에 나팔심판, 나팔심판 위에 더 어려운 바로 대접의 심판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이 어떤 것이든지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가 지날수록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과학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내면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불안심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가중되고, 그리고 인간이 유혹을 받는 또 범하게 되는 그 죄악의 종류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교묘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해진다는 것을 바로 이 세 개의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개의 심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 각각의 심판도 7가지가 있지만 내려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양상이고,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8장은 우리가 일곱 번째 인이 이제는 개봉되면서 이제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예, 그러면서 나팔 심판으로 또 이제는 넘어간 다음에는 바로 대저 심판으로 갈 때 훨씬 더 심판이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되면서 역사가 지나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가장 하나님밖에는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이 심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 봤을 때 좀 특별한 리듬이 있는데요. 이 리듬은 뭡니까? 함께 5장, 6장 봤을 때 인이 하나씩 봉해지면서 여섯째 인까지 이제는 봉해진 인이 띄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이제 8장 오늘 보면서 이게 열어집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인이 열어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요. 즉 바로 일곱 번째 바로 인의 심판의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심판으로 열리는 나팔 심판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팔을 부는 천사도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로 그 다음 심판인 대접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 각각의 심판 안에는 그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 고리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리듬입니다. 한번 과연 그런가 살펴볼까요? 8장 1절 보세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 시간은 물리적으로 반 시간 30분이 아니라요. 이것은 성도들이 고요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번째 인이 봉해진 것이 열어지니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각각 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나팔 부는 게 멋있게 묘사되어 있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 뿌 이렇게 양락 나팔을 불죠. 전쟁할 때 승리를 상징하는 나팔이 불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나팔을 붑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 뭔가 전쟁, 그리고 승리를 나타낼 때, 그리고 왕이 다시 귀환할 때, 왕이 나타났을 때, 또 나팔을 불면서 왕의 출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어봐도요, 사도 바울이 나팔이 불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승리를 예고할 때, 그리고 왕이 출현해서 왕이 올 때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나팔도요,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팔이 지금 불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함께 5장에서 봤던 금양로의 기도가 담겨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려지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3절에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의 기도가 이 향기로 묘사되어 있죠. 성막을 우리가 모세 율법에 보더라도 지성소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성소는 거기에 향단,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날마다 올려놓는 떡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향단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향단의 향은요, 제사장이 들어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새로 갈아 끼우면서 그 안이 향기로 가득하게 했는데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 기도의 꾸준성,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도 이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기가 여기 향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땅으로 내려가서 땅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연기 봤어요? 연기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작은 기도도, 우리의 속삭임과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나와서 7명의 천사가 각기 가지고 있는 7개의 나팔을 불어요. 이것도 구조가 똑같은데요, 앞에 나와 있는,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4개의 나팔은요, 이것이 부분적이고 자연적인 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9장에 나와 있는 5, 6, 7번째 나팔, 이 3개의 나팔은요 우주적이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재앙과 심판을 의미해요. 앞에 인의 심판 7개와 같죠. 인도 인의 심판도 봉해의 짐을 띌 때마다 바로 4개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었고 3개의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나팔의 심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앞에 나와 있는 8장의 4개의 심판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받는, 모두가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9장에 나와 있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부는 그 심판은요, 이것은 믿는 자는 아니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만 당하는 심판인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받는 심판,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심판은 뭘까요? 보게 되면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자,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이 폭발하는 사건. 그러면서 소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세인트 헬렌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1980년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타버렸죠. 화산의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2번째 천사가 부는 2번째 나팔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졌는데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 붙는, 불이 붙어있는, 불이 활활 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죠? 이것은 운석,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 또 모두 다 깨졌다고 나와 있죠. 그런 소행성과 이런 운석과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바다에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해일,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그래서 다 깨지게 되고 침몰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세 번째 천사가 부는 세 번째 나팔, 횃불 같은 것이 큰 벼가 같은데 떨어지니 이것이 물샘에 떨어지니 쓴쑥이라, 아주 물이 쓰게 돼서 이 큰 벼 같은 게 바다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방사선 오염이 돼서 이렇게 물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해산물들,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해석들이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이런 심판이 이렇게도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네 번째 천사가 부른 네 번째 심판으로 이 8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뭡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거죠. 낮에도 어두워지는 이와 같은 환상들. 자, 이와 같은 일은 천체가 정말 파괴가 되고 천체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우주적인 대격동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험해 봤지만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낮에 해가 빛을 잃잖아요. 일식같이 되잖아요. 밤에 달이 빛을 잃죠. 우리가 이런 산불을 보더라도 그 낮에 정말 얼마나 캄캄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심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썩은 고기를 먹는 이 독수리가 하늘을 알면서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으니 이는 바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독수리가 앞으로 9장에 있을 나머지 세 개의 심판은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들은요,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 있는 해가 빛을 잃고 굉장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 모세가 그 바로에게 저주했던 그 심판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심판을 보더라도, 모세의 심판을 보더라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당한 심판이 있고 애굽 사람들만 당한 심판이 있습니다. 즉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심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함께 받은 심판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큰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받는, 여기로 봤을 때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까지 나팔로 상징되어 있는 그런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받게 되는 부분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9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심판은 훨씬 더 잔혹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세 개의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받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9장 내일 함께 나눌 것이지만 4절과 같은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9장 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신 분은 성령의 인이라 그랬죠. 바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이와 같은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니 잠도 안 오겠네. 오늘 엄청 꿈이 사납고 어수선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심판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기 위한 바로 전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주목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뒤에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산모가 상고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낳는 게 아니죠. 바로 그 뒤에, 산통 뒤에 정말 생명을 안고 기뻐할 바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10개월을 견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 뒤에 오실 나의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장 잔혹한 세계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심판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심판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사망 심판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내가 정말 전도해야지, 예수님을 꼭 전해야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예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결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심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이 8장에 이제 7개 인의 심판이 끝났을 때 또 7개 나팔로 연결되는 심판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나와 또한 아버지 구원 얻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와 같은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나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누리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동료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생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성림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야망과 욕망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위하여 살며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님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교회들도 정말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8개의 아버지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아버지 임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7개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7개의 심판 중에서 앞에 있는 아버지의 심판 정말 이 4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받게 하셨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심판 아버지 이 뒤에 있는 세 가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판 중에서도 믿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 큰 심판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목회자들과 아버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만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이 세상에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정결함을 얻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의지하고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순수해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부흥의 해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만으로 인한 부흥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정말 이상 성공과 출세를 향한 야망들을 불질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만이 아버지 남아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볼 영혼 구령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심판만 읽으면 마음이 두려워졌는데 아버지 오히려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버지 정말 영원한 파멸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끄럽게 만나지 않고 칭찬받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아버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끈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줄만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흥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부흥, 찬양의 부흥, 선교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베델 비전 센터로 시작되는 놀라운 우리 베델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교회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베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마지막 때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절대로 행복은 존재에 있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얼마나 감사하고 영원한 행복의 조건인가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